2020년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여성사역부 표를 아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마스크를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저희가 남는 거는 카페에서 판매를 할 건데 직접 만든 거예요. 굉장히 여름에 이렇게 하면 숨도 쉬기 편하고 안에 가재로 덧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가실 때 꼭 빵과 마스크 하나씩 가져가실 때 하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맞추시는 분들 제가 한 분에게 드릴 거예요. 자, 성결이라 자, 먼저 일단 손 들고 말씀하시는 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성사역부 표어는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손 드는 분이 용기가 있어요. 뭘까요? 아시는데 지금 못 드시는 거죠? 양보하시는 거죠? 우리 박재란 부교님 뒤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재란 부교님께 우리 금무선 부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결한 삶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아무래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많은 이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이 주제로 쭉 갈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저희 가정단에서 53주 이렇게 카렌다 받으셨죠? 말씀, 성결의 말씀이 있고 12가지 성품이 있는 성품 카렌다 받으셨는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하시고 입으로 되뇌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잊고 계셨다면 먼지가 소복히 앉아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꺼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때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결한 삶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오늘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아주 큰 일을 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죠? 이렇게 꺼내왔잖아요. 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오면서 정말 큰 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갔나요? 네? 못 갔죠. 맞아요. 우리 선생님 맞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못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구경만 하고 못 갔어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기 1시간 전이라 못 가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하죠.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한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러한 불평을 하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치킨도 없고 피자도 없고 그죠? 명탕도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도 없고 그런 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내가 즐기던 게 없다. 무슨 낙으로 사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불평하니 나쁜 반역자들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화를 내면서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이렇게 탁 두 번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분노 가운데 반역자들은 들으라고 하며 바위를 두 번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대가 모두 마셨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되지. 뭐가 문제지? 물이 나왔으면 되지. 결과는 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정말 능력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입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의 원리로만 생각하고 매 순간 나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도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한 2~3분 걸릴 것 같은데 올봄 잔인한 4월이었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정말 빚진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안 되겠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이제 일부러 도보로 선택을 했어요. 한 30분 걸어야 되는데 사장님하고 온 가족이 강아지까지 다 끌고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사장님과 저는 산 고개 하나를 넘어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어떤 길에 풀밭에 아주 작은 공간인데 거기서 고사리가 보이는 거예요. 고사리가 한 4~5개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한 4~5개만 뜯어서 가져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던 고사리가 집에 가려고 하면 또 하나 보이고 또 가려고 하면 또 하나 보이고 자꾸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 내가 샅샅이 뒤져서 내가 이곳에 있는 5평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좁은 공간이었는데 내가 싹 뒤져서 가져가야지. 그러고 싹 정말 샅샅이 뒤져서 고사리를 다 땄어요. 근데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한 30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사리를 꺾고 있는 것을 보는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거기 발밑에 이름 있네. 거기 발밑에 고사리 있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내가 샅샅이 뒤졌는데 근데 제가 밟고 있더라고요. 고사리를. 그래서 그것도 따면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돌은 곳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보고 또 반대 방향 돌아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사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꼭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분명히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대충 봐서는 안 보이는데 세밀하게 앉아서 눈높이를 고사리 눈높이에 맞추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뭐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자꾸 보이니까 옷으로 부리는 것만 같고 막 그런 신비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고사리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보니까 고사리가 그렇죠. 고사리 따보신 분들 아시죠?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참 많아요. 그 근처에는. 제가 이 꽤 많은 고사리를 그 5평 남짓하는 고사리를 그 공간에서 한 봉지를 꺾었어요. 정말 많은 양이에요. 그 양은. 근데 그 순간 제가 바위로 탁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영감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저의 삶 곳곳에 마치 고사리처럼 숨겨진 이렇게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또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물 속에 고사리를 하나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그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참 감사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설교에 꼭 일간증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걸 감사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꼭 숨겨놓은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장 급한 일들만 처리하느라 바쁨을 핑계로 그곳에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죠? 나 바빠. 대충 하고 가면은 못 봐. 그죠? 발견 못 해요. 그리고 딱 내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고사리를 따다 보면 내가 다 가져가야지. 그 욕심으로 눈이 멀면요. 또 고사리가 안 보여요. 진짜 신기하죠? 욕심으로 눈이 멀면 그게 안 보이고 그래서 다 내 것을 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하려면 나의 귀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큰 나무보다는 작은 잎들의 인맥을 살펴보는 어린아이의 눈과 같이 세심한 관찰과 영적인 예민함을 필요로 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의 고사리 이야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과 거룩함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속담이 있는데요. 유대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쉽지만 구원받은 생활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죠.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구합니다.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있어서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어떤 자격보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는 조건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질그릇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거룩을 위해서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단한 연습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건강과 부와 자녀 형통 같은 이 세상적인 부분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말씀은 애써서 추구하라는 것이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될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의 기도처럼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루하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상 이상으로 깊은 또 세계적인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떠나셨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자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집중과 하나님의 뜻에 몰입하여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 앞에 드러내려는 그런 경건의 태도와 너희들의 심리를 경계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이 요구되는 이때 되풀이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영혼의 깊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을 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하고 사회에 어떤 변동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임 예배와 영상 예배만으로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마치 한끼 식사처럼 요기했던 우리의 너무나 얄팍하고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과
성결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삶의 기쁨과 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능력일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한 삶으로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비밀을 소유하는 구세군 당진 영문의 가정단원 모든 여러분들과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